할렐루야. 여기가 몇 교구예요? 5교구는 지난주에 예배 드렸네. 맞죠? 지난주 처음 예배 드렸네. 조금 덜 반가운데 지난주 한번 봤으니까 1교구라든지 2교구 아까 1부, 2부 때 봤는데 2달 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인지라 여름밤에 연기 자욱한 모기불이 기억납니다. 모기불 아시죠? 근데 모기불만 피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불 속에서 익어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자예요. 감자를 거기다가 익히거든요. 이제 연기가 지나가고 불이 꺼지고 재만 남았을 때 그 재를 헤집고 한 돌 한 돌 꺼내 먹는 그 감자의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참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통제를 못하면 뜨거워서. 그래서 안 먹을까 하다가도 안 먹을까 버릴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고는 싶고 이게 진퇴양난, 소위 말하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퇴양난의 딜레마. 그게 뭔가 같으냐? 복음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뜨거운 감자 안 먹는다고 버릴 수도 없고 또 잡자니 뜨겁고 하는 이런 이중 감정을 발견을 합니다.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장까지 계속 그런 이중 감정이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서 아멘 하고 받아야 될 텐데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계속된 질책과 계속된 징계 때문에 말이죠. 이 예레미야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요사이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한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죽어.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세입니다. 외세에 항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끓는 가마, 아까 이상이 나왔잖아요. 끓는 가마, 북방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랬는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의 자리를 정하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북쪽에서 끓는 가마,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딱 지키고 서서 지금 전쟁을 걸고 다른 형들은 다 이제 공격당해서 정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7장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바벨론한테 저항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멍에 매듯이 그냥 받아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배알도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말입니다. 어째 이럴 수 있어요? 한 나라 백성인데 한 나라 선지자인데 와가지고 왕이여 이 나라 망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 잘 섬기세요. 할 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게 적들과 내통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봐도 무엄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성전이 실로같이 된대요. 성은 뭐같이? 황폐해져 주민이 없게 된대요.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로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실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이래로 들어올 때 법궤를 먹고 들어오잖아요. 성막을 처음 모셔놓았던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버리잖아요. 사사시대 때. 그 이후로는 다시 실로로
법궤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로라는 지명도 점차 잊혀진 바가 되고 초라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실로가 이렇게 망했듯이 지금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저 호화로운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장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성남체육회 망할 거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고도 700m 위에 높이에 있는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가지고 거민들이 없게 된대요. 살 거민들이 없어진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저주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 선조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왜 무너지냐고요. 그 약속이 어디로 갔길래.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봐도 예루살렘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도 제사장이 들어도 백성들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어요. 뜨거운 감자 같은 이야기, 사실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자기 민족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뜨거운 감자예요.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시선을 돌려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도 딜레마는 있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협곡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로 좀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협곡이 뭐냐? 옹졸한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제일이라고 우리 민족이 최고다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를 주장하다 보니 옹졸해져요.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족 없이 교회도 없다. 여러분 가능해요? 헷갈리죠? 민족 없이 교회도 없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맥락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민족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지금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말이 실제로 득세하지 않았던 지금부터 한 200년 전만 딱 돌아가면 저 말은 틀렸어요. 현존하는 가치들, 종교들은 전부 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개신교, 심지어 탈레반, 이슬람 탈레반 요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도 지금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아프가니스탄 또 뭐 이슬람 국가 곳곳에 터키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이라크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게 탈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철학에 정통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사회 동포주의를 주창합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 무슨 뜻이냐? 그때 이 사람이 살았던 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세계가 유럽이 온통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터져서 서로 죽이고 있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니까 싸우지 맙시다. 사회 동포주의를 주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민족주의가 생겼을까요? 제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족주의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제국주의의 결과물이에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와 더불어서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국가를 집어삼켰거든. 그러다가 그 제국주의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쇠퇴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집어먹었던 그 국가와 민족들이 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 코리아예요. 제국주의가 일제 제국주의가 망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해방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자력으로 얻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민족주의 하지만 우리가 자력에서 해방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뭐 하려고 하니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창한 것이 민족주의래요. 국가주의예요.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가 한 피잖아. 우리 제국주의 치하에서 있을 때 우리 함께 고통했잖아. 해가지고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민족주의예요. 지금부터 약 150년, 200년 전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자 주창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세계화,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세계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민족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다른 민족도 다른 나라도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무역 가능하죠. 그래야 외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세계로 나가려고 해보니 다시 뭐가 나오는가? 세계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민족 우선 세계화 이런 말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민족주의, 맹목적 민족주의, 옹졸한 민족주의는 뭐냐? 탈레반이 자유를 깨뭉개고 총을 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건 못지않게 편협하고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존하는 민족주의라는 딜레마예요. 사람들은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민족주의를 막 자꾸 자극합니다. 근데 민족주의가 지금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주의 열풍에 쌓인 중국은 올림픽 메달을 못 따는 것은 애국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에서 그랬죠. 심지어 사격에서 금메달 딴 양첸이라는 선수가 나이키 신발을 SNS에 올렸는데 나이키 신발이 미국 브랜드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중국을 떠나라. 중국 떠나. 너는 중국 사람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금메달 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국 한족 우선주의, 민족주의가 특세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러냐? 아니, 우리나라도 일제도 일본도 사실 비슷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민족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 민족에 갇히면, 민족주의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그 비슷한 생각이 오늘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세계화로 나가고 세계 무역 대국이면서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다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구석을 따져보니까 그게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인 믿는 구석. 아까 유대인들은 망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는 민족이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모습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또 하나, 우리는 고지 700의 견고한 예루살렘 성 요새가 있는 사람이야, 있는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망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것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려요. 썩은 지팡이 같은 거죠. 헛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니까. 우리에도 헛방 믿음이 있어요. 헛방.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성남제일교회 내가 몇십 년이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뜨겁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해 왔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하건대 헛방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위대한 율법, 위대한 성전, 위대한 예루살렘 성 가졌어도 한 방에 무너졌다니까. 지난주간에 말씀드린 3,000원어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네. 이 3,000원어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제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제 인격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3,000원어치 하나님만 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라는 뭐냐면 3,000원이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범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한계,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불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할 테니 그 이상은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헛방신앙의 대표예요. 썩은 밧줄이에요. 부러질 지팡이에요. 위기를 당해보면 압니다. 우리 안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헛방인 거.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길 수 없는 죄악들이에요. 유다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상숭배, 약자에 대한 폭력, 거짓과 탐욕, 음란 등등의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이 많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딱 집어요. 이것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우리 존재의 뿌리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혼자 살 것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악의 근본이 이것인데, 이 죄악인데, 하나님과 이제 독립선언. 나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말하면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안전할까요? 근데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는 것보다 자식이 받아온 성적표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독서실에 가는 것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 집사, 권사, 장로들 가정에서도 있다고 제가 리포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급보다 내가 이미 벌어놓은 통장에 더 신뢰가 가요. 하나님 주신 건강보다 헬스장에서 단련한 나의 근육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민보다 성형 외과 의사가 만들어준 것이 더 훨씬 멋져 보여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 옷을 갈아입어요. 시기가 되고 사기가 되고 교만이 되고 거드름이 되고 때로는 음란이 되고 비판이 되고 탐욕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생수, 옹달샘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보다 저장된 물이 더 좋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따라서 우리 차선을 위하여 최선을 버리지 마십시다. 차선을 위해서 최선을 버리지 말자고요. 이를테면 인본을 위해서 신본을 버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드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을 의외로 못하더라고. 저는 여드름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여드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베개를 잘못 뺐는지 여기에 이렇게 주름 집힌 거 있죠, 이렇게 아침에. 지금 없어요. 지금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이구 이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설교할 때까지 없어질까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 주름살 생기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청년 때는 여드름이 있듯이 나이 들면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준기 아버님 여기서 보니까 여드름 보입니다. 여드름, 주름살.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호불호를 따지면 안 되고 그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섭리를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봄철에 제가 탄천을 산책을 했는데 초봄쯤에 말이죠. 쭉쭉쭉 커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갈대예요. 갈대가 무섭게 엄청난 세력으로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키가 2m를 지나 3m 막 갈대 숲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환삼덩굴이더만요. 환삼덩굴이라는 것이 칡덩굴처럼 쭉쭉쭉 잘 올라가지고 그 위세 좋던 갈대를 다 잡아먹고 다 쓰러뜨려 버렸어요. 와.
무더웠던 여름 폭염,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헉헉거리잖아요. 지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벌써 들어와요. 예, 아무리 폭염도 선선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출렁이는 파도 해안선을 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여러 현상들, 기세들, 막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기세,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릴 필요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저께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제 후배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 지난주 정신 차리라고 설교하셨잖아요. 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정신 차려서 딜레마 같은 이 상황이 예레미야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이 정신 차려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 속에도 해답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징조 있죠, 징조. 징조를 읽고 눈물 흘리는 게 첫 번째 해답이에요. 제가 지난주 코로나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임, 죽비라고 그랬죠. 깨우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깨에 내리치는 죽비라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우리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엄연한 저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징조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선포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다 같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읽고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떻게?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했듯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광장 뜰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를 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정부 주도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어요. 델타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15초 얼굴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감염됐대요.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욕망을 절제하고 탐욕하지 않는 한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이게 완전한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절제나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줄일 것 안 줄이는데 먹을 것 안 만날 사람 다 만나는데 그러면서 정부한테 왜 이래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부를 두둔하고 싶은 말은 없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면 세상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의 징조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딱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지 뭐. 일제 때 진달래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노래했던 김소월 씨가 있잖아요. 진달래꽃. 근데 진달래꽃을 동일하게 노래했던 또 한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있습니다. 박발량이라는 사람인데 그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진달래꽃은 봄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며 산어리에서 말할 거에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진달래꽃은 머릿속에 봄을 기다려요. 그려요. 머릿속에 봄 그리면서 산 귀퉁이 허리에 좀 숨겨진 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막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많이 무리지어 피는 게 아니라 저처럼 홀로 피어 있을지라도
후미진 곳에 홀로 피어 있을지라도 봄이 오는 소식을 먼저 알고 꽃 피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이 꽃과 같은, 진달래꽃과 같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오래오래 피고 많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무리 짓기를 원하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진달래처럼 세상의 징조, 하나님이 보시는 징조 먼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캐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산 비탈 후미진 곳에서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라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징조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의 전령입니다. 우리 같이 이 비상한 때에 징조를 읽고 욕망을 줄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해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을 사랑하되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민족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세계 열방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민족에 속한 나에게 세계 열방도 함께 주셨어요. 왜요? 놀이터를 삼아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주셨죠. 제가 볼 때 민족이 안방이면 세계는 앞마당이에요. 민족이 안방이면, 잠자는 안방이면 세계는 앞마당이에요. 뛰어노는 곳이에요. 따라서 민족이라는 안방에 머물지 말고 세계 앞마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민족이 좋지만 거기 갇히면 감옥이 돼요. 따라서 민족을 사랑하되 민족을 뛰어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두 사람이 출국을 했습니다. 황성훈 형제하고 우리 차동화 학생인데 하나는 독일로 하나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지금 안방에서 앞마당으로 자기 고향에서 세계 열방으로 나갑니다. 물론 고통을 겪겠죠. 우리 성훈 형제가 독일에 유학 간 지 벌써 6년 7년째 되는데 혼자 밥해 먹고 그러잖아요. 고달프잖아.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그래 가고 싶지 않다고. 그걸 옆에서 엄마가 들었어요. 울고 싶었는데 참 그 앞에서 못 울고 집에 와서 우셨대. 여러분, 이 힘든 일이에요. 앞마당에 나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우리 차동화만 하더라도 이 대학은요, 어떤 대학이냐면 4년 동안 세계 고전 200권인가 500권을 읽는, 다른 거 안 해요. 세계 고전 500권을 독파하고 대학 졸업해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고, 그래서 독특한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소개했던 학교예요. 뭐 기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냥 역사를 꿰뚫고 문학을 꿰뚫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봐야 집 좋은 줄 알죠? 가출해봐야 집 좋은 줄 알아. 타국에 나가봐야 고국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진짜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대적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를 입을 삐죽이면서 비난을 하죠. 왜 그런가요? 마음에 안 차거든, 민족주의.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민족주의를 주루지었던 유대인들이 이방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신은 다 불러다 섬겼거든?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미제국주의는 물러가라.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녀를 보면 미국에 유학 가 있어. 뭐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게 오늘 우리들 하는데 민족주의를 무식하게 주장하면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되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시작. 패망 뒤에 건설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저기 6가지 동사가 나와요. 앞에 있는 4동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것은 파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건설하고 세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있고 그 뒤에 건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는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난폭한 파괴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십니다. 믿으신가요?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무너져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아니야, 예레미야 그게 아니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그 제사장들과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예레미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 거야. 부싯돌 아시냐? 단단한 불 만들 때 쓰는 부싯돌.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에스겔아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빛나게 할 거야.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또 뭐라고요? 노성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프리카를 섬겼던 리빙스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던 저드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리아, 한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복음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년, 130년, 14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도 금강석과 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옛날에 예레미야가 했고 옛날에 이사야가 그랬다면 그리고 누가 했어요? 리빙스턴이 하고 저드슨이 하고 언더우드가 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고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파괴한 후에 건설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아까 복음은 뜨거운 감자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뜨거운 감자 같아요. 받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깝고.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 뜨거운 감자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해가지고 죽임당할 위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일가 친척에게 배척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결국 뺨을 맞죠. 침뱉음을 당하죠. 감옥에 들어가죠. 구덩이에 갇히죠. 최종적으로는 애굽에 붙잡혀서 거기서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진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평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보부상을 해가지고 평안도와 황해도를 오고 가면서 보부상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고. 강연을 무슨 이야기 하는가 들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대의 아픔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저 경성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사경유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 유명했던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나. 그때는 아직 예수 안 믿을 때인데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 골똘히 들어봤대요. 들어봤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많은 애국지사가 일본을 향하여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다 탄압을 받고 낙심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위험한 때에 우리 성도들마저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으면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희망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이 사람은 보부상으로서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땅에 코박고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 하는 말이 희망은 땅에만 있지 않고 어디 있다?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민족 33인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되나요? 31살 김창원, 박희도, 이갑성이라는 사람을, 청년들 사람을 기독교 대표로 추천합니다. 천도교 대표도 있고 불교 대표도 있었는데 천도교 대표보다 무려 평균 연령이 13살, 14살이 낮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희망을 어디에 두었다? 젊은이들에게 두었다. 지금 31살이면 애에 빌과 불과할 뿐인데 기독교 대표자로 세워요. 대단히 뭐예요? 회한이 있는 거죠. 33인 누구 이름을 먼저 적을 것인가 순서를 정할 때 넘버 1번을 천도교에 양보합니다. 그래서 손병희, 천도교 교주, 교령이었던 손병희. 그 다음에 2번, 3번이 기독교예요. 4번이 불교예요. 서로 우리가 먼저 쓰자, 내가 먼저 쓰자, 서로 싸웠겠죠. 순서를 놓고. 그러니까 일갈해요. 뭐라고.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순서가 아니라 죽는 순서입니다. 이게 발각되다 나타나면 일제는 이 이름 순서대로 죽일 겁니다. 일갈하니까 전부 다 쑥 들어갔죠. 고난의 가시밭길을 예견했던 이분은 강압통치, 일본의 강압통치가 극에 달했던 1930년대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내 뼈로 표본을 만들어서 내가 세운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냥 죽어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죽은 시신마저도 기증, 이름하여 역사적으로 최초 시신 기증이야. 보고 배우라는 거지. 죽으면 이렇게 되는데 헛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눈치챘을까요? 남강 이승훈 장로예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 이처럼 눈이 열리고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사람은 뭔가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성남 제일교회야. 이 어려운 때에 성남이 제일 한국에서 잘 사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렇다면 잘 사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십자가를 질 건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공사를 좀 했어요. 저 로비도 공사하고 화장실도 공사하고 또 절차를 따라 여러 공간들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당회할 때 장로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코로나 이전 교회와 코로나 이후 교회가 분명히 달라질 텐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공간을 우리만 썼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소를 나누어 줍시다. 공간 쉐어를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복합 공간으로 좀 만들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일환입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같이 이야기했어요. 공간 쉐어, 사랑 쉐어. 지금 다 어렵고 지금 지금 개인 사업자들 다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난 50주년 때 2천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10개 교회에 200만 원씩 지원했어요. 목사님들 불러서 우리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연약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비상한 때가 지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공간 쉐어하고 사랑, 재정 쉐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연말 당일 때 같이 장로님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어서 누군가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 찾으시는 교회니까요. 3,000원의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주인공이 모처럼 즐거운 쇼핑을 했습니다. 자식들 먹일 음식도 사고 신발도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찾아갔는데 앞에 아주 총명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손에는 뭘 들었느냐면 화분을 하나 들었어요. 이제 그 아이 차이가 되어서 계산대에다가 살려고는 화분을 딱 올려놓았더니 점원이 보고 8,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손에 보니까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내가 가격을 보니까 5,000원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회랑에 보면 위에 가격표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격표를 잘못 읽고 그래서 선택 온 것 같아요. 아이가 난감하잖아요. 3,000원 없는데. 뒤에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호주머니에서 급히 3,000원을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같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갔죠. 자기 산 거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마트를 나가는데 아이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손에 든 화분이 있어서 그 화분 뭐하러 샀어? 우리 어머님 산소에 꽃을 꽂아 드려야 되는데요. 그 화분이 없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아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꾹박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3,000원 참 고마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잠깁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3,000원이 이렇게 값지게 쓰일 수 있다니. 3,000원도 안 돼. 이 만 원짜리도 안 되는 참 작은 돈이 이렇게 값지게 쓰일 수 있다니. 그렇다면 그 3,000원은 3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피하지 맙시다. 교회 삶을 잊지 맙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풀무를 통과하지 않는 쇠로는 대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연단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남 땅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십자가를 막상 지어야 할 때 나는 몰라 외면한다면 그 기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도했다면 이제 십자가 있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나눔하고 사랑 나눔하고 여러분들은 절제하고 회개하고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돼? 좀 참아봐. 조금만 더 참아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야 돼? 조금만 더 참아봐. 그게 십자가라고. 참는 동안 우리는 뭐가 풀물을 통과한 수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포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습니다. 풀물을 통과하는 교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야말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요. 네가 아니라 내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